오늘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부터 30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이 상은 떡상이에요. 떡을 올려놓은, 빵을 올려놓는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한 규빗은 50cm예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이는 턱에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30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네, 여기서 진설병이라는 것은 베풀진, 베풀설, 떡병자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상 위에 올려놓는 떡. 우리가 왜 제사 지낼 때 보면 제사상에다 떡 같은 거 반찬 올려놓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기 이제 우리나라는 떡이지만 이스라엘은 빵이잖아요. 빵을 올려놓는 상을 떡상, 진설상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상에 올라가는 빵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진설병. 시작. 진설병, 진설병. 진설병. 그래서 상에 항상 진설병, 다시 말하면 올려놓는 떡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레위기 24장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읽으면 재미가 없지만은 설교를 들으면 재밌죠. 레위기 24장. 자, 이제 떡상에 올라가는, 상에 올라가는 빵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너는 고운 가루를 레위기 24장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잘 보세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여러분 읽은 레위기 24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제 여러분 표시를 해놔요. 이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면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이 떡상이 뭐냐면 아까 말한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이야. 금으로 돼 있어. 그 다음에 왼쪽에는 7 금초대, 그 다음에 그 앞에는 금악로, 그 다음에 휘장을 제치고 가면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벗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떡을 또는 빵을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구운 밀가루로 구운 빵이에요. 그런데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저기 보세요. 떡상. 다시 말하면 상 위에 뭐가 있냐면 저 하얀 것이 뭐냐면 빵이에요. 지금 여러분 잘 보이라고 빵을 보인 거예요. 그다음 빵 위에 잔이 있죠. 그게 뭐예요? 빵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유황. 향기 나는 향품이에요. 가루로 된. 근데 유황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요, 양쪽에. 그다음에 그 가운데는 포도주 잔하고 포도주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상 위에는 뭐 하고 있냐면 빵하고 포도주, 그다음에 유황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자, 지금 떡상이야. 떡상 만드는 구격이 있죠. 다시 거기에 올라가는 것이 첫째는 밀가루로 만든
빵 또는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그건 구워야 돼. 그 다음에 그 빵 위에 6개씩 놓는데 12개가 올라가는데 6개씩 놓는데 맨 위에 뭐가 있다고요? 금으로 된 그런 그 향로같이 생긴 그릇에 유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포도주하고 포도주 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빵 6개 위에 뭐가 있죠? 유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잘 보여요? 다시 보면 저 떡상이 여러분 가로가 1m요. 그 다음에 높이가 1.7m, 7.5m. 7.5m가 아니 가로가 1m, 그 다음에 높이가 75cm, 그 다음에 세로가 50cm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여주세요. 보면 지금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떡이 몇 개 올라가 있죠? 6개.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올라갔다고 했지? 유향.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포도주병, 그 다음에 포도주잔. 그 다음에 다시 또 옆에 떡이 몇 개예요? 빵이. 씌워봐요. 6개. 그 다음에 그 위에 유향, 향품, 향기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성전에 딱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떡은 어떻게 만드냐? 밀가루, 그러니까 밀을 심어가지고 아주 좋은 밀을 갖다가 빵과 껍질을 싹 까가지고 하얀 가루로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뭐하고? 물하고 기름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럼 빵이 어느 정도 크냐? 아까 6개 했었죠? 이만해요, 하나에. 이게 45cm야, 지름이. 이게 보면 여기가 빵이 커요, 안 커요, 여러분? 그리고 무게가 몇 그램? 1.8kg. 그럼 빵이 도대체 큰 빵이야, 적은 빵이요? 세상에서 이런 빵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예. 그러니까 이게 45cm. 그러니까 빵이 얼마나냐면 이만해. 이게 한 줄에 몇 개? 6개.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뭐가 있죠? 유향이 있고. 그러니까 그 떡상에, 빵상에 딱 들어가면 향기가 막 진동을 해. 양쪽에서 향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지름이 한 50cm, 45cm 정도 되고 50c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두께가 1.8kg 빵이 몇 개냐면 그 떡상이 몇 개가 올라가요? 12개가. 그러면 이제 빵 보세요. 또 한번 마지막으로. 예, 지름이 45cm. 그 다음에 무게가 1.8kg. 그러니까 이 빵이 굉장히 큰 빵이에요. 엄청나게 큰 빵이에요. 이 큰 빵이 6개가 올라가고 그 위에 유향, 향기 나는 향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포도주 병하고 포도주 잔이 있고 포도주가 따라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옆에 빵이 1.8kg 무게에다가 이렇게 지름이 45cm 정도 되는 이 빵이 6개가 올려 있고 또 유황이 올려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떡상. 한번 해볼까요? 떡상. 그 다음에 그 떡상에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해서 진설병 그러는 거예요. 병은 쉽게 말하면 떡병이야. 떡병을.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려진 빵. 하나님 앞에 올려진 빵. 이거를 며칠간 올려놓냐면 성전에다가 일주일간 올려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날 아침에 새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주일간 저 떡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워서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않아요. 바싹 구워서 하니까 빵이니까 그놈 들고 오려면 혼자 못 들고 이제 계속 날려야 돼. 한 사람이 여러분 한 3kg씩 들고 나오면 그래봤자 한 1.8kg니까 한 2개 정도 들고 나오죠. 제사장이 들고 나와야 돼. 그 속에는 성소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며칠간 떡상에 올려져 있다고요? 일주일간. 옳지. 일주일간 올려져 있어. 그리고 일주일이 딱 되면 안식일 아침에 다시 새로운 떡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올려놨던 떡을 딱 내려. 포도주도 내려. 다 유황도 내리고 새 것으로 다시 갈아갖고 또 며칠? 일주일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떡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성전에서 나와.
그러면 누구만 먹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서원한 사람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내인들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이 떡은 무조건 누구만 먹냐? 다른 사람 먹으면 죽여. 성전에서 죽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24장 8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예, 그 상에 올리는 떡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주시기까지 예표예요. 예수님 예표.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예, 자, 하나님 성전에 올려졌던 진설병, 진설떡은 가지고 성전이 이제 그 성소에서 가지고 나와. 그러면 그것을 성전 안에다 갖다 놓고 누구만 먹냐면 내인도 안 돼. 그 누구도 안 돼. 아론의 직계 제사장들만 먹어. 한번 따라 합시다. 제사장만 먹는다. 시작. 제사장만 먹는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전에 이 성소가 아니라 어떤 방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들락날락하면서 먹는데 이 떡이 성전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성전에서만 먹어야 돼. 어디에서만 먹어야 된다고요? 성전에서만. 이 성전에서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거룩한 규례다. 그러니까 첫째는 아론의 제사장급만 먹고 두 번째는 성전 안에서만 먹어야 된다. 꼭 이게 이제 법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세요. 26절부터. 마태복음 26장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여기서 떡은 전부 다 우리나라 쌀로 만드는 떡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예요? 밀가루로 만든 빵이에요. 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그러니까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성전에 떡상에 뭐가 올라갔냐면 세 가지가 올라갔어요. 잠깐 보여주세요. 이제 떡상 보겠어요. 자, 여기서 진설병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그죠? 그 다음에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피를 상징해요. 그러면 한 가지 떡 위에 뭐가 있죠? 유황. 유황은 뭐냐면 향기 나는 향품이요. 가루야, 가루. 그러면 왜 거기다 유황을 올려놨을까? 예수님의 전생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기까지 모든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는 이제 피 흘려 죽은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이야 다 같은 말인데 거기다 유황을 올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삶은 향기로운 삶이고 죄가 없는 삶이고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저렇게 어진이가 이쁘게 생겼어도 어진이 마음속에 죄 많이 저앉아. 그렇지? 응. 그러면 우리 나영이 저렇게 꽃같이 이뻐도 나영이 마음속으로 죄 많이 저앉아. 육체적으로 지죠? 그러면 향기로운 삶이 아니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고 육체로도 앉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생에는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한 삶이었고 거룩한 삶이었고 아름다운 삶이었다. 아름다운 삶이었다. 그래서 그 향품으로 표시를 한 거야.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며칠간 올려놓으라고? 며칠간? 일주일간. 근데 가장 떡상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일주일 올린 거고 내려오면 누가 먹는 거? 제사장이 먹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삶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요. 고운 그 밀가루를 부셔가지고 껍질 깎아가지고 하얀 밀가루로 기름을 섞고 물로 불에 구워가지고 빵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빵이 얼마나 큰다고 그랬지 여러분? 1.8kg. 그 다음에 기름은
45.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우리 철웅이가 이걸 해줬는데 이만해요, 빵이. 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빵이 크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먹는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생애를 지금 몸으로 표현했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피로 표현했죠. 자, 그런데 그게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 가지고 마치 밀을 심으면 밀이 커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그 다음에 그 맺은 것을 껍질을 까고 가루로 만들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래가지고 빵을 만들어 완성됐어. 예수님의 모든 삶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를 마치 한 덩이 떡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예수님 몸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거 제사 그건 뭐예요? 포도주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일주일간 올렸어. 올린 다음에 일주일 후에 내려와 가지고 누구만 먹는다? 제사장님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나서부터 모든 전체 삶 33년 상 그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하늘로 올라갔어. 그리고 올라가서 완전히 올라간 것까지 완성된 몸이야.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며칠 만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복음을 가지고 누가 내려오셨죠? 옳지. 누가 내려오셨죠? 그게 이제 완성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가 10일 만에 내려온 거야. 그리고 나서 누구만 먹어야 돼, 떡은? 떡은 누구만 먹어야 돼? 포도주랑 누구만 먹어야 돼? 옳지, 제사장. 자, 그러면 신약시대 제사장은 누구냐?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네, 그렇죠. 아까 거룩한 떡은 제사장만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난 모든 그 삶, 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생에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완성된 것을 바로 떡으로 표현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떡이 하나님 앞에 10일간 바쳐졌다가 누가 그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죠? 성령님이.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완성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거룩한 떡이고 그다음에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한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뭐 하나님이야 막 이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믿으시면 하면 구원의 주도 믿어요. 예. 또한 나의 생명의 주라고 믿어요. 이것은 뭐냐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떡을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떡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는 이 떡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부터 사실상 요한복음 부활 승천에서 이렇게 내려오기까지 여기 다 기록이 됐잖아요. 그게 이게 완성된 떡이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떡을 띄워 먹는다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먹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그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예수님 피의 죽음에 대해서 아멘 아멘 받아들인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떡, 거룩한 피를 마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해요. 뭐 마리아의 예수님이 인도 석가한테 배우러 간 여전히 막 이렇게 허망한 말 아주 이상한 말을 해요.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믿어.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한 믿는 것을 거룩한 떡을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물어보겠어요. 우리 어진이 거룩한 떡 먹었어요? 네, 옳지. 은하 거룩한 피 마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을 먹었다 마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갖고 부활 승천까지 해가지고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 순간까지 사도행전 다 나와 있잖아. 이게 완성된 떡이요. 그리고 피는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리고 유황은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삶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떡을 잘 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떡의 크기는 크다 안 크다?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 나영이는 이렇게 45cm 지름이, 그 다음에 떡이 1.8kg 정도 되면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빵. 우리 나영이 못 먹을 거예요. 진시선생님 먹을 것 같아, 못 먹을 것 같아? 못 먹지요. 그 정도로 아무리 먹어도 굴지 않는 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만약에 성전 빵을 보면, 이스라엘 가면 이 크기의 빵을 보여줘요. 그럼 다 이래. 이래. 너무 커가지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빵이 성전에 몇 개가 있어? 12개.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가 난다? 위에 향기가 난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향기가 진동을 해요. 예. 자,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구약시대 때 떡상 위에 올려진 빵과 포도주와 유향으로 표현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아름다운 생애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 피해 죽음, 이런 것을 받아들인 사람을 거룩한 제사장, 구분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특별히 사도행전 한 2장까지는 여러분이 열심히 읽으셔서 한 50동만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많이 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나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성경 속에 예수님이 다 드러나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게 도와주소서. 그 예수님을 묵상하게 도와주소서. 매일 점심시간이 됐던 저녁이 됐던 5구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여러분, 다른 성경 다 물론 안 읽어도 안 되지만 만약에 읽는다면 여러분이 사복음서 읽는 것을 추천을 해요. 우리 성경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